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초막절 축제 모임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은 공식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자기의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이제 미 대륙을 향해서 가서 거기서 이제 그들의 신앙 때문에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 첫 해에 가자마자 겨울을 만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청교도들 반이 죽게 돼요. 죽게 되어지고 그 이제 동상을 입어 죽고 그 추위 가운데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이제 인디언들이 옥수수 씨를 주고 옥수수를 이제 경작할 수 있는 지혜를 줘서 그 옥수수 경작을 한 후에 첫 번째 추수를 마치고 이제 그 함께 했던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때가 바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다라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 중심으로 이 절기가 지켜지다 보니까 사실 성경에도 없다 말할 수 있지만 그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엄밀히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절기를 찾으려 한다면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초막절 절기가 추수감사주일과 너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지만 저는 오늘 초막절, 이스라엘 절기, 초막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초막절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즉 오늘 초막절, 이 7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절기예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나타난 말씀과 또 레위기 20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가 사실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이 절기는 신약의 절기로 가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6월절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셔요. 그리고 초실절날 부활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77절이라고 그러고 오순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넉 달의 농사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천국절기, 미래절기라고 해서 나팔절,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대속제일, 그때에 이스라엘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실 것이고 그리고 알곡들은 창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모으는 그런 절기가 장막절이다라는 초막절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7절기를 갖고 사실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천국절기를 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절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요. 이 절기는요. 모이는 절기예요. 모이는 절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가 여기에 초막절의 의미를 담는다면요. 추수감사주일은 모여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라고 해서 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여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모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근데 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하룻밤 유숙하게 돼요. 야곱이. 그래서 그 유숙할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잖아요. 돌베개를 갖다 놓고 잠을 자고 그때 잠을 자면서 꿈을 꿔요. 어떤 꿈이냐면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그 꿈속에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자손이 또 서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퍼져갈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가 우리가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나가야 돼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그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게 해야 돼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자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성도들이 욕을 먹죠.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찾아야죠.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찾아야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모든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다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욕하고 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이치에 어긋났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우리가 고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그건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퍼져나갔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사야서 4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 복을 주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나갔던 하나님의 아들들 야곱의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오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영상 예배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늘 잘 오셨어요.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가보면요. 이 동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마트폰을 펴놓고 11시 지금도 동영상 예배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절대 예배 아닙니다. 분명한 예배는 모여야 돼요. 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회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전에 그 축구 선교회 뭐 이런 교회 제가 있었는데 참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축구 선교회가 보통 오후에 모여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고 점심 먹고 그렇죠? 오후 예배 이제 드리고 한 4시부터 모이는데 웃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축구 선교회 가는데 나도 모르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 아,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축구 선교회만 나오신대. 예배는 안 나오셔. 어떻게 집사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선교회 같이 참석하는데, 아유, 김 집사, 왜 교회 좀 나와야지. 아유, 바빠서요. 바쁘면 축구 선교회는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죽기 살기로 축구 선교회 4시에는 나오는데, 예배 시간은 안 보여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서 축구 선교회에 내가 거기에 소속된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하나 제가 어떤 큰 교회인데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그분들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주일 준비하세요. 장을 보고 워낙 큰 교회니까 장을 보고 그 교회 아니에요. 딴 교회예요. 오해하실까봐. 제가 전도사에 있었던 교회.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게 수요일 날 이렇게 장을 보고 이제 금요일 날 와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주일 날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수요일 날 장 보러 오시면은 4시 정도에 이제 장을 보러 가시거든요. 왜냐면 4시 이후에 이제 제품비가 싸대요. 그래서 이제 장을 보러 갈 때 4시 이후에 가시는데, 장을 보시고 오시면 한 6시 돼요. 그러면 또 저녁을 잡수세요. 저녁을 잡수시오. 그러면 이제 뭐 국수를 삶아 먹든 그런 뭐 우선 전도사님 와서 국수 잡수세요. 국수 저는 왜 7시 반부터 예배니까 수요일 날. 또 이제 저 국수를 먹으면 예배 시간에 그분들 안 계셔. 어디 가셨게요? 집에 가시는 거예요. 다 피곤해서.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모여서 음식을 하세요. 금요일 심야 예배가 있잖아요. 심야 예배 안 보이세요. 어디 가셨게요? 집에 가 있어요. 왜요? 피곤하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헌신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예배 설교 끝나고 찬양하면 다른 후루룩 나가셔. 왜? 그래서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축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계셔야 축복받는 거예요. 응? 정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축도가 그거거든요. 축복을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 안 보고 난 축복받기 싫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면 뭐 합니까?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야 돼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란 말씀이죠. 근데 마지막 때는 모임이 폐하여져요. 우리도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모임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예배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자,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죠? 상번제 제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번제를 항상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게 뭐 새벽 기도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새벽 기도를 얘기해요. 우리도 참 회개해야 돼요. 우리도 새벽 기도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저도 그래요. 나오시는 분이 없으니까 나도 안 해. 근데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이전에서 새벽 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운행 다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합시다. 아멘. 네. 날마다 모이는 제사를 폐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5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5시에 예배 드리는데 난 못 나와요. 당연히, 나는 새벽 기도 어떻게 돼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시면 돼요. 집에서. 네. 꼭 교회 나와서만 예배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새벽 기도 하실 때 나는 교회 안 나오면 자신이 있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기도하는 거 자신 있다. 안 나오셔도 돼요. 집에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반드시 상번제를 드리시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는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만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여성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세 분이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오늘 왜 그 음식을 왜 준비할까요? 모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공했어요.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 2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계속 모이게 만드세요. 네, 아멘. 네. 장로님 그 책임지세요. 네. 모입시다. 교회는 자꾸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즐거워해야 된다요. 즐거워.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나무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 즐거워. 그래서 여러분 모임은 즐거워야 돼요. 반대로 즐거우니까 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 즐거움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 즐거움을 만들다라는 것 자체가 뭐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왜 즐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요. 세상적으로 눈을 보게 되면 오늘 정병문 상무님은 일하러 나가야 돼요. 그게 즐거운 거야. 왜? 돈 벌어야지. 저분이 그래요. 그냥 기도해 주셔요. 저분이 그냥 평일날 일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 명예, 이런 것을 얻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왜 성도들도요, 내가 물질이 막 많아질 때는 즐거워져요. 마음속에. 평화롭고. 근데 왜 통장에서 무엇인가 조금씩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불안해지잖아요. 내 통장에 제로가 딱 찍히는 순간 나는 불안해 죽겠다. 물론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즐거움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돼서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뭐 펑펑 써대고 내가 밥 쌀게 뭐 이게 즐거움이 아니라 교회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 뭐죠?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즐거움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단 말씀이에요. 세상은 무엇인가 많이 얻고 많이 누리고 많이 가져야만 즐거움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하바국의 감사,
그럼 기억하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시간 모인 우리가 세상 것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가진 자들이 모임이에요. 그러면 그 즐거움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이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제가 경험상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훈련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네가 진짜 물질 없이 나만 믿고 나갈 수 있어? 이거 테스트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성도들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재물이 없어져요. 거기서 아무리 어찌하여 해도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요. 그때부터 재물은 그냥 따라붙어요. 욥기 말씀 그대로 읽어요. 욥기 말씀 그대로 가요. 물질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권세, 명예, 그리고 뭐요? 건강. 다 하나님의 하나님 시험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씀. 네가 그게 이뤄도, 그렇게 되어도 정말 날 믿을 수 있어? 라는 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그때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참 희한하죠? 저는 개업 예배를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개업 예배. 왜 개업 예배를 안 하고 싶냐면요. 제가 개업 예배 나가면요. 이제 개업 예배가 뭐예요? 이제 사업을 하기다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그렇죠? 저는요. 장로님 계시니까 아시겠죠. 저는 분명히 설교할 때요. 개업 예배 설교할 때요. 하나님 처음에는 주신다. 두 번째는 뭐든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요, 개업 예배 할 때는 이거 내가 너한테 주는 기업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그래서 개업, 여러분 시작할 때는 잘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 돼요. 시험하실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정말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거기서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똑같이 설교하거든요. 희한하죠? 기억을 못 하시나 봐. 그래서 개업 예배에 갔다 온 분들이 어려워지면 교회 안 나와. 장로님은 굳이 나오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변하지 않고. 다른 분들은요, 거기서 이겨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훈련받는 군인이 이 훈련을 하면 고통스럽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 훈련은 나한테 고통을 줄 것이야. 알아요. 저는 지금도요, 제가 뭐 이런 얘기 못 드리기는, 저는 화생방 2번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정말 꿀보직이었어요. 꿀보직. 예? 재수 없으면 몇 번 들어간다고 그러죠? 군 생활할 때 3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전 2번 같아요, 정말. 근데요, 한 번 들어갔다가 그 다음 해에 들어가려니까요, 여자분들은 몰라. 이게 화생방 훈련이라는 걸. 정말 몰라. 근데 또 여자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애 낳는 고통 당해봤냐.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진짜 화생방이 진짜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 중에 최고였어. 정말. 근데 그거를 알면서 들어가려니까, 죽겠더라고. 막상 들어가서 버티긴 했지만. 여러분, 알면서 내가 준비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분명히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온다, 고난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 알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이겨내요. 근데 고난이 없을 거야, 고통이 없을 거야, 내게 훈련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훈련이 찾아왔을 때 못 버틴다니까요. 왜? 고난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받을 고난도 준비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7배나 받되 어떻게 해요? 고난과 더불어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운 절기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즐거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의 즐거움은 아닌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초막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 자손의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요. 여러분 집이 저 세상에 있지만, 저 세상 아니죠. 요 세상에서 저 동네에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를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집을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집은 뭐죠? 내가 잠시 거할 처소라는 거예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여기가 집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건 거처라는 거예요. 잠시가 있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모인다 하지만, 왜 주일에 한 번 모이고 2번 모이고 그러다 보면, 그거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교회 중심이 되어지죠?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여기에 영원한 거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물론 장소의 개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하면 이리로 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러. 그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장소의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장소의 개념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천국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지만 천국 시민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제 가끔 선교를 나가잖아요. 필리핀이든 캄보디아든. 지난주에 캄보디아 갔다 오신 목사님이 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대요, 지금. 관광객이 없어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자리가 다 나오면서 누워서 갔대요. 너무 좋대요, 지금. 캄보디아 선교가. 갔는데, 뭐 한국 사람들이고, 뭐, 관광객들이 없어가지고, 원래 캄보디아는 다 관광객이 한국 사람들이었거든요. 관광객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어딜 가든 다 그냥 환대를 받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나 필리핀을 제가 간다고 해서 제가 캄보디아 사람이 됩니까? 필리핀 사람이 됩니까? 제가요,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는 한,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세상 나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에요. 여러분 어딜 가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일 거라니까요. 교회로 돌아오실 거라니까요. 객지 생활 오래 해봤자 피곤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에 거주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천국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천국을 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란 말씀이에요. 초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에게는 사실 올해의 추수감사주일은 더욱 특별해요. 왜요? 올해 우리가 이렇게 허락하신 성전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후배 목사님이 교회 이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서 축사를 좀 해달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축사할 수 있는 그런 뭐 규모의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축사를 해달라고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설교하시는 목사님 계시고 축도하시는 목사님 계시고 저 이제 축사하러 갔고 그리고 이제 거기 담임 목사 있고 넷이서 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몇 명이나 되세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보다 커. 성도가 우리 3배가 돼. 거기는. 근데 거기는 교회 건물 갖는 게 엄두가 안 나네요. 아직 세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30-40명 가지고 교회에 아무나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게 하셨잖아요. 물론 그게 뭐 자랑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헌신하고 많이 베풀어야겠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자가, 그쵸?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용서받지 못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조그만 것, 이웃 사람들의 조그만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구원받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이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이 있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5천만 원 탕감을 받았는데 10만 원 빌려준 사람이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뭐 어떡하겠어요? 괜찮아. 왜? 5천만 원 탕감 받았다라는 기쁨 때문에 10만 원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10만 원이 보였다는 건 뭐죠? 그 기쁨이 없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구원받은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알았으니까 그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뭘 베풀려고 하시나 보다. 어떻게 저를 그 자리에 가게 하신 거는 그거 보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냈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또 새로운 꿈들을 품고 가는 우리 마음속에는 더 큰 비전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이 추수감사주일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여성교회 제가 박수 쳐드리고 또 이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분들 또 여러모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오늘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지고 날마다 우리의 모임들이 확장되어져 가고 날마다 주께서 믿는 자리에 수를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